네, 주일 예배 찬송 함께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엘토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테너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베이스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우리 4부로 함께 1절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더샘물교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난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며 사유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의 연약함, 저의 수많은 의심과 또한 저의 결핍 가운데 주님, 주를 향하여 원망하며 때로는 비교하며 주님 연약한 가운데 흔들리는 저희의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계속해서 저희가 주님을 향한 신뢰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고 저희의 발을 인도하셔서 주님 주의 임재 안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를 묵도하며 주를 항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우신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느끼고 살게 해 주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습관적으로 예배만 참석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하고 다닌 것은 없는지 나를 돌아봅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주님을 원망하며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바뀌지 않는 나의 나쁜 자아를 깨칠 수 있게 나를 도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머리로 깨닫게 하시고 가슴으로 느끼고 나의 행동이 변화하도록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픈 자, 육체의 질병 가운데 분투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힘들 때마다 버틸 힘을 주시고 몸과 마음에 힘을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 문제,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치열한 일상 속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 일상 속에 주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날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가을 프레이어 9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세상에 아는 돈과 명예와 자리가 우선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장하는 프레이어 9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가슴속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맛집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 10월 20일 저스트 테이스트 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먼저 주신 주님의 복음의 만찬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통해 즐거움과 생명이 잘 전달되도록 이 자리에 나오는 자들과 뒤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마음과 함께 기도합니다.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목장이 연합하여 기도하며 중보기도의 힘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안식년으로 쉬고 계신 이찬영 목사님과 박미숙 사모님 가운데도 함께 하시어 비우는 시간 동안 넉넉히 채우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정신없이 바쁘고 지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생각과 마음이 조대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영과 육이 변화하길 소망합니다.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에 잘 귀경되어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흐수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합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네, 더샘물교회 목장 연합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혹시나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 예배 후에 뒤에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프레이어 9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3주차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었던 본문이 또 우리 프레이어 9 이번 가을 프레이어 9의 주제 성구와도 같은 본문인데요. 이제 벌써 3주차가 되려 하니까 자녀들은 벌써 그 암송구들을 다 벌써 암송하고 있는 듯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 못하셨다면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2주 동안 또 하면서 좀 흐트러졌는데 하시는 분들도 다시 마음을 잡고 3주차부터 우리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뢰를 드리는 귀한 시간들 매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는 저스트 테이스티 주간입니다. 주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이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었던 사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하나 이상 여러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지금까지 기도하시고 품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용기 내어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차려 놓으신 이 자비의 만찬에 함께하는 은혜가 내 소중한 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목회 편지에 마음을 써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목회 편지를 올려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년초등부 가을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 40분에 모든 프로그램이 다 끝날 예정이라고 하니까 부모님들께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자녀들 신리천 농구장 아래 공원으로 오셔서 아이들을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유아 유치부 가을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12시 신리천 공원 잔디밭에서 야외 예배 및 미니 운동회가 진행됩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유아 유치부 부모님들께서는 당일에 올리브 블레싱 시간이 유아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 12시까지 바로 아이들을 맡겨주시고 예배당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더샘물학교 채용 공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샘물학교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7세 과정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동역할 전임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주변에 혹시 귀한 선생님 혹시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권해주셔서 저희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는데 쉽지 않은 과정이겠죠. 이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또 이와 관련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한승 장로님 며칠 전에 부친 위로 예배에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 주셨는데요. 이에 감사한 마음 이렇게 전하시고자 또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하나씩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던 10월 필독서 샘 올베리의 교회 나에게 필요한가, 더불어 이 책도 한번 일독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높아진 생각과 우리 안에 갇힌 기준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에 열린 귀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되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히스기야 왕이 어디를 가든지 성공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공했다. 이거 참 부러운 일인데요. 여러분, 성공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10명 남짓한 우리 중학생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이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었지만 제 안에 2가지의 대답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요. 또 다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이렇게 대답한 2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특하죠.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대답한 내용을 커서 삶으로 통합할 수 있다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절로 기대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그 마음 변치 않고 잘 간직해서 잘 자라서 정말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좋겠다.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아이들을 주변에서 보신다면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 만약에 일반 학교에서 가서 믿지 않는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바보 취급 당하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에게 성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을 돈과 결부지어서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요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것. 그래서 돈 생각하지 않고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거 무조건 여행 가고, 가격표 보지 않고 음식 주문하고, 이런 것들, 기대 수명까지 현금 흐름이 끊어지지 않아서 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게 성공이지 않을까,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성경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증을 해주죠. 그렇다면은 히스기야에게는 무엇이 있었기에 히스기야는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경제적 자유가 있었겠죠. 돈 걱정 없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고 싶은 거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한 사람이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도대체 히스기야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성공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본받아 옳은 일을 했다.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솔로몬 이래로 나라가 남북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200년이 지나도록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남왕국 북왕국에 단 한 사람도 없었는데 지금 200년 만에 이 히스기야가 등장을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산당을 헐었습니다. 산당은 사실 가나안 토착민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더 이상 산당이 계속 있어야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때까지도 계속해서 산당이 존속됐고 활발하게 운영되었고 사람들은 산당에서 제사했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산당 제거, 이거는 히스기야 이전에도 사실 그래도 남왕국에는 이 사람은 좀 훌륭했어 라고 평가받는 왕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들 중 누구도 해내지 못했었던 일이 바로 산당 제거였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한 일은 더욱 특별한 일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우상의 돌기둥도 부쉈고 아세라 목상도 제거했다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게 무엇이죠? 히스기야가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남왕국에서 있으면 안 되는 것, 남왕국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그 마땅한 것들을 다 헐고 부수고 제거해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성공에 도착할 수 있었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또 하나의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중간 부분에 보셨죠?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산산조각 냈다고 합니다. 모세가 만들었으면 특별한 거일 것 같은데 여러분 구리뱀 기억하시죠? 민수기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된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두 주면은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거길 가지 못하고 40년을 돌고 돌았죠. 그리고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무렵에 또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 데리고 나왔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만나, 이 진절이 나는 거, 이제 보기도 싫다, 이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불뱀이었죠. 불뱀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먹을 게 없어서도 아니고 마실 게 없어서도 아니고 그들 내면의 불신앙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겁에 질린 사람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죠? 그게 바로 구리뱀이었습니다. 불뱀 형상의
그 구리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걸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걸 보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생명을 살렸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구리뱀 폐기했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그 구리뱀을 폐기하지 않고 잘 보관해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산산조각을 내버린 구리뱀이 바로 이 구리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서 사람들을 살렸던 이 구리뱀, 이 기념물을 산산조각 내버리다니 지금 모세 정신이 나간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서 조상들을 살린 그 구리뱀을 부숴버릴 수 있느냐? 이게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여러 견해에 따라 시기가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한 700년 정도, 그 정도 고이 보관해 오던 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700년 된 유물 뭐가 있죠?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700년 전, 1300년 된 유물 보니까 직지심체 요절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거 지금 프랑스에 있지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아닙니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훼손했다, 파손했다? 이거 우리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앞서서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주셨던 그 구리뱀을 산산조각 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뻐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구리뱀에 뭐가 문제였을까요? 만일 사람들이 구리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념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사람들이 구리뱀 자체를 기념하고 그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구리뱀은 원래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리키는 이정표잖아요. 얘들아, 광야에서 너희가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너희가 불평했지만 사실은 삶은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달린 것이 아니야.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텅 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라는 그 신뢰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지. 불뱀이 무는 땅에서도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을 응시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이 구리뱀의 진실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니까 구리뱀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아니라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픈 사람들이 구리뱀 그 자체에 무언가 신통한 능력이 있다는 듯 거기에 가서 분향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분향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그것을 산산조각 냈던 것이죠. 구리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리뱀을 보아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구리뱀을 부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히스기야는 남유다에서 없어져야 마땅한 것들, 버려야 마땅한 것들을 다 헐고 부수고 제거하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성공에 도착했었던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는 구리뱀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구리뱀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거는 돌개둔과 목상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일지도 모르겠지만 구리뱀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징표로 주신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은혜의 징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자체가 되어버린 거,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징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상 숭배에는 사실은 저 또한 마주하기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의 이면에는 대부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를 할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왜 우상 숭배에 그렇게 쉽게 빠질까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그게 더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제단 앞에서, 그 돌기둥과 목상 앞에서 내가 제의를 드리고 물질을 바치면 내 종교적인 의무가 다 끝나는 겁니다.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신전 밖에서 이 세상에서 불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신전 안에서 내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으니 나의 의무는 끝.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사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세속적인 야망을 발산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상을 잘 살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종교 현장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헌금 안에 그냥 그 돈, 경제적 가치 그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그 모든 것들을, 그 거룩한 삶을 함께 담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실은 거룩이 진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패한 죄성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많은 순간 쉽지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거룩한 삶, 그건 내 행복이 아니라 내 성공의 걸림돌이고 내 성취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반복해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에 빠져들기도 할까요? 내 세속적인 야망을 위협하는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내 야망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 욕망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 자리가 바로 산당이겠죠. 그게 바로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과 구리뱀 숭배하는 일이겠죠.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정리했었던 것이 바로 그 마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아닌데 혹시 내 삶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그 첫 걸음을 걷고 성공을 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다음 걸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다음 걸음은 무엇이었길래 그가 성공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히스기야의 성공의 핵심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즉 주님의 임재에 그 핵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핵심이 아니라 히스기야 성공의 핵심은 주님의 임재가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대단한 것을 성취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자리에 앉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투자 수익이 괜찮으면 우리가 성공에 좀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성경이 묻는 것은 딱 한 가지. 당신의 삶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 한 가지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 히스기야 왕이 다윗을 닮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닮은 점이 여럿 있겠지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듣기 이전에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면은 이미 다윗도 이렇게 소개가 되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다윗에게도 그가 가진 막강한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다윗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을까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그의 거처였기 때문에 그 경제적 자유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참이나 지나가야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그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었던 거죠. 뭐죠? 시편 23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나의 목자.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환난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다 소거하고 편안함만 남겨놓은 상태,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상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양식, 성경은 그곳이 바로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세상이,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구하며 찾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작가 체스터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녀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예우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아니, 창녀촌의 문을 두드리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물론 있습니다. 그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한문으로 뭐라고 하죠?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허무라고 하죠.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 허무의 자리, 그 허무함 때문에 우리는 늘 무언가 어떤 것으로 그거 자리를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쫓아 그 창녀촌을 찾는 그 사람도, 어쩌면 또 다른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도, 돈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사람도 다 사실은 그 빈자리, 그 허물을 채우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꼭 창녀촌이 아니더라도 대단한 권력이나 큰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를, 허무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채워지지 않는 자리를 찾으며 다양한 시도를 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도들을 주로 하십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그 작은 시도들, 커다란 게 아니더라도. 혹시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유튜브 쇼츠 같은 거,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유튜브 자주 보시나요? 지난 5월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튜브 사용자가 4,579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88%가 유튜브를 본다고 하고요. 10대, 20대의 어리고 젊은 사람들만 주로 유튜브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60대 이상의 분들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60대 이상 하루 평균 몇 분 유튜브 보시는지 이 조사에 따르면 이게 추측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평균 80분, 평균 80분이랍니다. 60대 이상이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네. 나이 지긋한 분들도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컨텐츠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그게 잠깐은 재미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 빈자리가 채워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넘기죠. 손가락 하나만 위로 딱 스치면 또 새로운 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너무도 쉽게, 너무도 빠르게 우리에게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콘텐츠가 와주고 우리는 또 한번 그래도 또 보고 싶은데 아직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어. 올리고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영상을 계속 보면서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렇게 해보셨나요? 저는 1시간, 2시간까지는 안 해봤지만 저도 좀 이렇게 올려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허무함의 그 빈자리가 채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빈자리가 남은 것 같은 그런 좌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스마트폰 쥐어주면 유튜브 제일 많이 볼 것 같은 사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누가 제일 많이 볼 것 같으세요? 네, 의외로
솔로몬일 수 있습니다. 예. 솔로몬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온갖 시도를 다 해봤던 사람 아닙니까? 전도서 2장에 줄줄이 열거가 되어 있죠. 일단 술을 마셔봤답니다. 궁전도 짓고 포도원도 짓고 저수지도 짓고, 와, 사람들이 당신 대단해요 할 만한 그런 성취를 위해서 달려보기도 했답니다. 돈도 많이 모아봤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의 보물들도 수집을 했다고 하지요. 또 첩과 아내, 여자들도 많이 거느려 봤답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질문하며 달려온 그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이었죠? 그의 인생의 결론? 전도서에 나와 있죠. 충만하고 충만하니 충만하고 충만하며 모든 것으로 충만하였다. 이거였습니까? 아니죠. 개역개정이 입에 잘 붙어서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하고 허무하며 허무하고 허무하니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것이 솔로몬의 중간 결론입니다. 솔로몬이 보기에는 전도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었답니다. 술로 채울 수 없어서 성취를 찾고, 성취로 채울 수 없어서 물질을 찾고,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여자를 찾고, 그렇게 다 해봤는데 해 아래서는 그 허물을 채워줄 그 무엇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빈자리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나에게 비어져 있다. 솔로몬은 그렇게 중간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으면 해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해 위를 봐야 되겠죠. 해 너머를 봐야 되겠죠. 해 위에, 해 너머에 누가 계신가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최종 결론으로 말해줍니다. 전도서 12장에 가서 1장에서는 헛되다고 했는데 12장에 가서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허무에 눌리고 공허에 짓밟혀서 이 세상에 아무 낙이 없구나 할 그때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저 해 위에 계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철학자 파스칼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거 없나, 그래서 우리 공허와 허물을 채워줄 무언가가 없나 늘 서성거리지만 솔로몬은 해 아래에 그런 거는 없다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솔로몬 역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칼 부세라는 시인이 자신의 시에서 노래합니다. 산 너머 저 멀리 행복이 있다기에 그래서 나도 모두와 함께 갔다가 행복을 찾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눈물 흘리며 돌아왔네. 이렇게 합니다. 저 산 넘어가면은 행복이 있을 줄 알고 열심히 산을 넘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행복이 없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한대요. 산 너머 더욱 멀리 행복이 있다고 또 사람들은 말을 하네. 산을 넘고 갔더니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또 앞에 있는 산을 또 넘습니다. 계속해서 산을 넘고 산을 넘는 그런 삶을 살지만 행복과 성공을 만나지를 못하죠. 행복은 언젠가 저 멀리에서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언젠가 그 먼 성공의 자리에 도착하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것을 묻지 않고 너의 상황이 어때 지금?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냥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히스기야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이유,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성공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독일 개신교 찬송가에 수록된 길 떠나는 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직접 번역해서 저희들에게 읽어주셨던, 소개해 주셨었던 기도문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에 같이 계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같이 계시기를 바라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헌신의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진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 해 아래에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우리의 허물을 채워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와 닿으셨습니까? 이것과는 반대를 늘 가르치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경제적 자유, 그거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지만 물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과도하게 그것이 우상처럼 받들어지는 이 세상에선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그가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사는 게 아무 낙이 없구나, 그런 허무에 완전히 사로잡히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지만, 또 7절에서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삶과 죽음이 단절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의 성공이고, 우리가 그 고독 속에 언젠가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있는 주님의 그 임재가 우리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 많으면 이 세상 어떻게 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잠깐인데 이후의 삶은 어쩌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구리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겸손히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 내 인생, 내 마음껏 나를 발산하며 살고 싶었던 내 숨은 욕망들, 신앙으로 포장했던 그 나의 욕망들을 내려놓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걷는 길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같다면 주님, 제게 오셔서 제가 교만해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걷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거든, 주님, 더욱 제게 오셔서 저와 더 가까이 계시고 제 삶에 더 깊이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며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위에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 떠나실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며 우리를 뒤로하고 떠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을 따라 내 욕망을 발산하며 살고자 했었던, 신앙으로 애써 포장하며 숨겨왔었던 하나님 내 속의 진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그 그리뱀들, 산당들, 목상들 하나님 다 허물고 제거하고 청소하게 해주시고, 주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이 깨끗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결한 마음 내 안에 주셔서 내가 늘 내 곁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 삶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삶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나의 치료자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속에 저희들 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산당과 돌기둥, 목상과 구리뱀을 모두 청소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정결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되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욕망과 내 열심으로 살면서도 신앙으로 그것을 포장했던 우리의 숨은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계심으로 늘 승리하였던 히스기야의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맑을 때나 사나운 폭풍 중에나 오르막길을 지날 때나 내리막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성공이며,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고독 속에 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품에 안겨두리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성공인 줄 압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고백했던 다윗처럼 저희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을 알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마음 담아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재정을 내 우상 삼지 않고 주님 손에 다시 올려드리오니 이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재정 문제로 궁지에 서 계신 분들, 믿음이 흔들려 방황하는 분들, 자녀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인간관계의 문제로 속이 타는 분들, 새로운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 각자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람의 뜻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목장을 주셨습니다. 목장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목장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해주시고 목장이 모이는 시간마다 같이 하여 주시며 섬기시는 목자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하시는 그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오시고 가실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을 주시고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디를 가든지 그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고 주님만 따르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더샘물에 속한 모든 개인과 가정들 위해 동역하는 여러 기독교 학교들 위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주간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샘물 화이팅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을 주시고 손을 올리시고 더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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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